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어떻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결심은 하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결심만 했다고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결심한 그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의 재앙,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사건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그들의 집을 건너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하시는데요.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2절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절기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전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요, 늘 그것이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 이달 14째 날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날인데 그것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라 하시죠.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기록이 됩니다만 광야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 다 유월절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 살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10년, 20년, 50년, 6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지나가죠. 유월절 가운데 목숨의 구원함을 받았던 이들은 점점 잊혀져 가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그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저 옛날 일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추억 속에 머무는 과거의 일들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은혜 받았더라.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더라는 거는 지금은 그 은혜가 없는 거고 그 뜨거움이 없는 거고 그 열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가 더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 깨달아져야 되고 그 은혜의 무게가 더욱더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이 뭐였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주일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서 성전을 향해 나올 때 정말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우리가 감격스러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아마도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하게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 시체를 만졌으니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어서 모세 앞에 찾아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7절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못하게 하시면 어쩌면입니까? 우리도 유월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유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졌는데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다려. 하나님께 내가 물을게.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고 그대로 알려줄게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럼 어떡하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도 물론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을 아뢰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겠죠. 어떻게 될까요?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럼 언제 지킵니까? 한 달 뒤에 지켜라 그럽니다. 정결하게 된 뒤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배를 못 드린 것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주일에 한번 빠져도 어떻게 한번 예배 빠져도 그냥 다음 주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소중하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정하니 그 부정함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11절에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시켜서 어린 양의 목요일과 순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이것 조금 남겨두지 말지며 급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한 달 지났으니까 뭔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이 유월절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행사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예배 간단히 드리고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죠. 예배는 간단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간단히 드립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간단히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마다 어떤 형식과 절차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오늘 새벽 기도회, 속회 예배 모든 순서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순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똑같은 예배라는 거죠. 똑같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 간단히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간단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결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시체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예배가 다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인데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감사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나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지켜라. 거류민에게나 원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드렸다면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이 유월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이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